말씀의 제목은 우리 파사노와 빈폴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요, 베스트 설교 시리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그 안식 월과 같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리뉴얼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우리 그때는 정말 작은 교회였고 한 가정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우리 이제 정말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추천해 주시고 또 듣고 싶다는, 다시 듣고 싶은 우리 베스트 설교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이 추천을 해 주셔서 같이 나누는 은혜의 말씀들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르고 우리 마음이 다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를 때에 성령이 주시는,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의 깊이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들으시며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사노 빈폴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파사노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파사노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퀴즈를 잠깐 하겠습니다. 1번 동물이다, 2번 곤충이다, 3번 식물이다, 4번 기타다. 네,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사노라는 이름이 딱 들으면 뭔가 딱 섬광처럼 지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사람 호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마치 김종서 장군 같이 막 호랑이상이라고 하는 김종서 장군 같이 그런 모습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이 파사노라는 이름은 사실은 식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식물의 이름이 왜 이렇게 정해질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 식물을 어떤 건지 하나씩 소개해 가려고 합니다. 정답은 담쟁이이지요. 담쟁이가 파사노라는 이름을 갖게 된 데는 기어다닐 파, 그리고 매산, 그리고 용맹할 호라고 해서 용맹하게 정말 매섭게 정말 산을 타 올라가는 그런 식물, 그래서 파사노라는 그런 별칭이 붙여졌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담쟁이 역시 건조할 때는 씨가 발화되지 못합니다. 싹이 움트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뭐 대단한 얘기인가? 모든 식물들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른 식물도 아니라 담쟁이 하면 우리 잔디와 비슷하게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정말 그 생명력이 있고 또 번식력이 뛰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그 어떤 정말 좋은 가정, 그리고 슈퍼 DNA를 가진 사람이나 식물이라 할지라도 물이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머리와 또 생활력, 우리 식물들만 그런 생명력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람들도 생활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와 그리고 저를 보면서 저희가 진짜 어려운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가정, 저희가 애들이 좀 많습니까? 네. 하나도 아니고, 네. 애가 셋인데 또 얼마나 많이 먹어요, 저희 아이들이. 네. 진짜 이렇게 가리지는 않아요. 잘 가리지는 않는데 먹으면 잘 많이 먹거든요, 진짜. 어릴 때부터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흥분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 가정을 진짜 먹여 살리느냐고 저희가 힘들었지만, 직장도 없고, 이거 정말 삶의 터전이 없어, 정말 그야말로 날아간 거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가 정말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진짜 저와 아내의 그 생활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 하나님 인도하셔서 가게 됐지만, 어려운 상황, 그래서 종종 교회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셔가지고 정말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도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뭐 밥값 좀 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저희 가정에 어마어마한 뭐 일들이 있고 또 뭐 저희 채무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나중에 전화를 이제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불쌍해서 그러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정말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정말 가족을 건사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활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 살면 여러분 먹고 살다가 끝나요. 아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쟁이가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항상 거하고 살면서 정말 물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력과 영양분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파사노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 뿌리에 있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이상 기온이 계속되면서 지구가 정말 특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옛날에는 뭐 게릴라성 폭우가 해서 한두 시간 만에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물바다가 되어서 물난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폭염이 얼마나 심한지 2018년도에는 100년 만에 폭염이라고 해요. 기상 관측사상 이런 더위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폭염이 있었죠. 올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18년에 준하는 그런 폭염이라고 해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삶이 정말 1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더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포에도 여러분 정말 오렌지가 심어도 자라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생활이 바뀌고 온난화로 힘들어지는 상황이지요. 농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농부들도 이렇게 정말 작약하는 이 태양들이 내려쬐면 다 농작물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그 태양빛이 얼마나 정말 센지, 그래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파사노라고 하는 이 담쟁이는 견딘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근이라고 하는 공기 뿌리를 말합니다. 보통 식물들은요, 뿌리를 땅이나 물속에 내리지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담쟁이는 공중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기 기자에 뿌리 근자를 쓰게 된 것이죠. 담쟁이는 땅 밑에 내리는 이 메인 뿌리 말고도 줄기 사이사이에서 뻗어나오는 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건물이나 나무 등에 붙이고 있다가 아침이나 또는 밤에 또 내려오는 이슬과 빗물 등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조한 시대에도 물기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 메인 뿌리가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밑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이 메인 뿌리가 든든하게 버텨주어야 이 공기 뿌리도 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중, 3중의 뿌리가 있으니 이 파사노가 잘 견딜 수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바로 공예배 또 대그룹 예배를 통하여서 진행되는 이 메인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더 결정적으로 믿음이 이상하게 바뀌게 돼요. 변질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교회를 믿음이 정말 좋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본인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뭔가 모순되어 있고요.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명분과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에 똘똘 뭉쳐서 정말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저렇게 정말 주님께 헌신을 많이 하지만 말씀의 뿌리로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복하고 나아가지 않으니 저렇게 영혼이 병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메인 뿌리가 강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진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가 돼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또 다른 정말 대형 교회에서 하시는 그 예배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뭐랄까요?
이렇게 뭐 다른 내용들, 뭐 예화라든가 뭐 책의 내용이 들어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전해서 그게 좀 뭔가 더 세련되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이 말은 대형교회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과연 나에게 맞는 말씀인가는 재고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내가 담당하는 우리 코치, 우리 감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독과 코치가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코치를 나는 우리 유튜버 선생님으로 하겠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뭐 노벨상을 받고 금메달을 몇 개를 딴 우리 이 스승을 우리 코치로, 우리 감독으로 해서 내가 유튜브를 잘 보고 그리고 게임에 나가겠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요?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유튜버만으로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현장에 즉각 정말 지적해주고 또 점검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코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저는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주 속속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 또 여러분들이 정말 저에게 전해주셨던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이 저의 기도를 받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게 맞춤형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코칭자요, 내 영혼의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정말 기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메인 뿌리가 단단해져야 되지요. 여러분, 담쟁이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메인 뿌리가 정말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 여러분, 공중의 뿌리로 얼마간은 버티겠지요. 그리고 한 해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엔 버텨낼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시들어 죽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정말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정말 비대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것이 빨리 해결돼서 현장 예배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현장에서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콘서트라든가 이런 뭐 극장도 왜 저기 그냥 영상으로 봐도 되는데 왜 콘서트장 왜 가요? 왜 거기는 왜 5천 명을 허용하고 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정말 현장에 주어주시는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물론 영상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때 일하세요. 정말 여러분,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 오히려 한국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선교팀에 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선교사로 자원을 하셨다는 마음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선교지에 나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믿음 충만하고 막 자기의 능력 충만한 줄 알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영상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드리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오늘은 귀찮고 오늘은 힘들고 오늘은 다른 목사님 말씀 들어볼까? 마치 쇼핑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들리는 레마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메인 뿌리가 든든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근 공기뿌리라는 것이지요. 주기로부터 뻗어나온 이 공기뿌리는요, 건물 틈 사이사이 또 나무 껍질 사이사이에 붙어집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 우리의 직장, 학교, 가정 역시 우리 신앙의 뿌리, 또 공기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저 역시 힘든 과정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냥 뭐 일들이 빡치지 않고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야기해 주시지요. 우리 최현진 집사님께서도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목사라 정말 하나님 성직이라는 걸 빼면 이게 그냥 일반 직장이라고 하면 야, 이것처럼 목회자처럼 빡센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정말 새벽 5시부터 일과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9시부터 하고 정말 퇴근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침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5시에 예배 시작 전에 좀 일찍 와서 그 방송을 틀어요. 음악을 틀어요. 지금처럼 예배 전에 음악 틀고 그다음 5시가 땡 치면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음악을 틀고 그리고 저는 차량 운행 나가요. 그러고 돌아오면 한 6시 정도 되고 6시 반 정도 되고 그러다가 좀 이제 30-40분 기도하다가 제가 방송 장비 다 세팅 끝내고 그다음 문 잠그고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잠깐 쉬었고 잠깐 밥 먹고 아침 9시에 나와서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심지어 교회에 절기나 일이 있으면 밤 12시, 1시, 2시를 넘어서 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쉬는데 목회자들이 쉰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 교회는요 월요일마다 비공식 행사를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쉬었나 2달에 한 번 쉬었나 그럴 정도로 그렇게 빡세게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복사하려 목회했나? 내가 차량 운행 기사로 하려고 내가 신학했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맨날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칭찬 듣는 게 아니에요. 너 혼나죠. 왜 이거밖에 못했냐? 왜 청년부는 이러냐? 진짜 막 스트레스가 막 극에 달했죠.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죄송하지만 목회는 내 길이 아닌가? 나 목회 정말 그만둬야 되나? 아니 잠깐 나갔다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진짜 정말 희한하게 저는 빡센 교회만 정말 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겪고 나니까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정말 근성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성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부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애들 게임 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뭐라고 하더라. 미션 말고 뭐라고 하죠? 에? 퀘스트. 맞아요. 퀘스트라고 해요. 퀘스트를 딱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롤플레이어처럼 딱 뭐를 하나 맡기세요. 만약에 직장에서 관계를 통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람의 관계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그렇게 나쁘게 쓰임 받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 나쁜 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나에게 그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든지 정말 그 사람을 품게 하시든지 하는 이것을 견디게 하는 정말 믿음의 연단을 갖게 하십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공부한다는 말처럼 그런 인내와 그런 열심으로 그 인내의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가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한 번에 부점이 탁 터지면 이게 공부구나,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해서 정말 잘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돼요. 이런 영적인 퀘스트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들은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그 이론만 배웠다면 이제 실제 또 정말 실전편으로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는 그런 연습 문제 또 심화 문제 발전 학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그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기뿌리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담쟁이가 파사노가 될 수 있었던 이 비결은 바로 뿌리에 있었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삶의 터전에 복음의 말씀을 심어 호랑이처럼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도 이겨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담쟁이, 이 파사노의 세 번째 특징은 아름다운 매력, 공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담쟁이는요, 나무나 건물 외벽이나 가릴 것 없이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뿌리를 내릴 때는 빈틈을 비집고 내려가죠. 그래서 아스팔트에도 식물들이 자라고요, 심지어 바위에도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생명력, 이 정말 생명력은 대단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식물들이요, 그렇게 바위나 건물들을 뚫고 살지만 실제로 그 뿌리가 그 건물이나 또 바위를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미세한 크랙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이제 바위도 부서지는 이유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건물들도 그런 식물들을 방치하게 되면 건물들이 부식되거나 상하게 돼요. 왜? 크랙이 가기 때문에. 작은 크랙으로부터 시작해서 건물에 위험을 줄 정도의 크랙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이 담쟁이는 건물을 타고 올라가면서도 건물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비결 역시 이 공기뿌리에 있다고 해요. 이 공기뿌리는요, 접착력이 있어서 그냥 탁탁 잘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연구하기를 이 접착제를 어떻게 개발하냐, 이 담쟁이의 접착력을 가지고 연구할 정도로 이 담쟁이의 접착력이 대단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건물을 덮어가면서도, 여러분 공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건물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떼양볕에, 이런 폭염에도 이 담쟁이가 있는 건물과 그렇지 않는 건물을 보면 냉방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이 담쟁이는요, 자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혼자 정말 이렇게 전쟁하듯이 또 경주하듯이 그렇게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1등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무 줄기마다 서로 연결되어진다고 해요. 이걸 바로 담쟁이의 또 다른 특성인 모듈성이라고 합니다. 서로 연결해서 수분을 공급받으면 다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이죠. 연결되어서 그렇게 정말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물망처럼 촘촘히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쉬 바람이 불어도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이지. 또 여러분,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파리가 다 떨어져요. 겨울 되면 다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보여요. 이제 죽었구나 싶은데 봄이 되면 나 안 죽었지롱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새롭게 우물 돋고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약재를 쓰게 되는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담쟁이가 이로운 식물이구나, 도움이 되는 식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담쟁이의 꽃말이 뭐냐면 아름다운 매력 또 공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풀의 한 종류의 정말 미천하고 미비한 한 식물에 지나지 않지만, 또 풀떼기처럼 보이지만 이 담쟁이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살아나게 하고 도움을 주고 또 함께 엮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독야청청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 정말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삶, 그리고 서로를 세워가는 삶,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는 이 우분투와 같은 삶, 그렇게 서로를 보호하며 이 코로나 같은 혹독한 계절에도 함께 이겨가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매력이 넘쳐나는 공생의 삶, 파사노와 같은 삶,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파사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파사노 담쟁이가 아무리 잘 자라고 생명력이 있다 한들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뭔가 디딛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바로 지짓대라고 하는데, 물론 산에 보면 땅에 퍼져서 자라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과 동물들에 의하여서 쉽게 밟혀 죽게 되면 그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공기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저 힘없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담쟁이의 특징은 바로 지짓대, 그런 뭔가 타고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담쟁이란 이름의 뜻도 울타리나 담에 기어오르는 식물이라고 하는 순수 우리말로 지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짓대라는 것은요, 담쟁이에게 있어서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지짓대를 영어로 빈폴이라고 합니다. 빈폴은 우리가 맞는 패션 브랜드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빈폴이라는 것은요, 콩을 키울 때 콩 넝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기에 세워놓는 지짓대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이게 이제 보통 명사화돼서 지짓대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 빈폴이 되었는데, 이 놀라운 생명력 또 놀라운 매력을 지닌 이 담쟁이가 담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빈폴과 같은 지짓대가 있을 때 비로소 담쟁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버팀목이 있어야 살아낼 수 있지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의지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지짓대, 그 의지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할 때 시편 기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귀인이란 권력자를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벼슬을 하고 있거나 권세를 가진 귀족이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요. 시편 146편은 다윗의 쓴 시는 아닙니다. 포로기 때 성전 건축을 하다가 정말 크나큰 어려움을 만나서 성전이 포기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도전을 주기 위해 쓰였던 시가 바로 시편 146편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포로에서 이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군사까지 내어줬던 이 고레스가 자신의 힘으로 이거를 번복하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민족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모함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나라를 건설해서 왕을 정말 그 이분들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라는 모반을 꿈꾸고 있습니다라는 이 소문이 들어오게 되니까 당시 페르시아는요, 암살 위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게 돼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게 되죠. 이 과정에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갔다가 그 가운데서 정착하고 나름 잘 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딜 가든 진짜 담쟁이와 같은 생명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에 가서도 잘 살았어요. 근데 삶의 터전을 버리고 고국으로 오게 된 이유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터전도 버렸죠. 또 친분도 버렸죠. 그렇게 자신의 돈과 재산들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왔는데, 그리고 성전을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정말 땀을 흘려야 됐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도 보지 못하고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성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저라도 아마 정말 힘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 찬송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을 때 누구나 힘이 돼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닙니까?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제 사무실 바로 제 책상 뒤에는 통창 큰 창이 있었어요. 그 바로 뒤에가 바로 교육관이 있었는데 교육관 전체를 담쟁이가 휘감고 있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또 이제 잠깐 자리에 앉았다가 운동하러 일어났을 때 꼭 창을 보거든요. 그럼 담쟁이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푸른빛, 그 담쟁이 그 풀빛을 보고 다시금 이제 충전하고 말씀 준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에요. 오전 11시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말 낮이잖아요. 그리고 태양빛이 내려쬐야 되는데 그날은요, 달이 시커매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다면 바로 이랬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하늘이 시커매졌어요. 이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정말 흑암이 가득했어요. 목구름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무서울 정도로 내렸습니다. 바람이 부는데요, 그날 나무가 뽑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지마다, 교회 내에 있는 가지도 많이 꺾여가지고 부러진 그 정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 건물, 교육관 건물에 이 담쟁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건요,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이 담쟁이들에게는 춤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마치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일렁일렁 출렁출렁 하면서 그렇게 바람을 좀 흘려내보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떻게 이 폭풍과 이 정말 그 강풍에도 이렇게 춤을 추며 이길 수가 있지? 그것을 보면서 더 많이 은혜가 됐어요. 야, 저렇게 민물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렇게 춤을 추고 이기는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제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에도 하나님 저렇듯 춤추며 노래하며 기도하며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귀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모이기 어려운 때일수록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또 예배당 나올 때 그냥 나오시지 마시고 우리의 소원의 제목을 품고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사모함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끝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일들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이겨내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에서는 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야곱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삼으라고요?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어릴 때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권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희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저희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건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 때문인 것 같아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님, 또 목사님의 하나님. 근데 저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늘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으로 늘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그 순간 여러분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니, 이 자신감 믿어봤자 뭐가 있어요? 나밖에 없잖아요. 내 분량만큼 사는 게 아니라 주신감, 주님 능력만큼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담쟁이가 아무리 생존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든든한 빈폴이 없으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이 코로나 시기, 폭염, 또 열대야, 거리두기 4단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이 더위에도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부분들에서 다가오는 이 어려움, 이 부분들을 할지라도 빈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 성경 인물 속에 바라봤던 이 활자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매력,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드러내서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너도 잘 살고 정말 그도 잘 사는 이런 공생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토피아를 열어가는, 또 그 일들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